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의지로 사도가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서 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바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신앙생활과 또 영성훈련을 하면서 과거를 내려놓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본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주의 형제 야곱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나를 만나주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과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또 죽인 그 상처들은 바울의 인생에 따라붙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변화받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남들이 바로 나를 믿어주는가? 평생을 두고 바울의 그런 과거는 이제 바울의 사역의 인생에 이제 따라붙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도님들을 욕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과거가 오늘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야, 성도님들이 그런 걸 다 이해해주고 초월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개개인마다 그런 상처들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들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성도님들을 이해시킬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 스스로가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지, 바울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내가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과거의 관념으로 바울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 자신은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나는 새 것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은 과거는 우리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과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은 과거가 또 내 인생에 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과거의 나 때문에 오늘의 나가 영향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과거 치유를 받는,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과거가 나의 인생을 놓지 않는단 말이죠. 주변의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모든 것들이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고, 현재의 나는, 변화된 나는 과거에 자꾸 연결되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전도하고 영의 삶을 살려고 해도 과거가 쉽게 나를 놔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과거에서 해방받았지만은 과거와 싸움을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붙잡고 변화된 나의 모습,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누구나 그렇겠죠. 그 과거의 배경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우리는 인생 시간표가 있다, 그죠? 그 인생 시간표를 우리가 인정하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던 일이지 그 과거가 내가 또 선택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눈 떠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어려움, 부모님의 상처, 또 가정의 어려움, 또 부모님과의 사별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나란 말이에요. 내 가정이지만은 내가 그런 것을 물려받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지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나지만 내 책임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 하지만은 내 문제이지만은 또 내 문제라고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 과거란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쩌다가 그런 흙수저로 태어나고 저 집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편한 환경에 태어나서 참 이렇게 그런 살아가는데 나는 시골에 농사 짓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으로 살다가 술만 퍼먹고 노름이나 하고 그래 살다가 그분 말이 대접버리고 또 형이라고 있는 거는 막 또 그 남은 그 재산까지 다 떨어먹고 그래고 자기는 공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군대를 갔대요. 그래 군대 가서 지급군의로 가가지고 그 지급군의로 가서 이제 막 월남전에도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살았는데 군대 복무도 그 연금을 받을 복무가 있대요. 그 연금 받는 복무 딱 고해 딱 채우고 이제 그 지급군인 제대를 해갖고 신학을 다니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질투가 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나는 가정사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왜 저분은 저한테 맨날 좀 반항적으로 저를 대하는가 하도 제가 섬겨도 보고 이해도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분이 막무가내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 제가 어느 날 그분을 식사를 불러내가지고 참 밥을 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 질투가 나고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목사님은 그런 부분을 상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내 자신에 대한 비하, 내 자신은 열등감 이런 것들은 그건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내가 선택했어요. 눈 떠보니까 그런 환경에 살은 걸 나는 이렇고 그게 내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감정을 일으키고 자꾸 싸움을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건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내가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오늘의 나를 새롭게 세워서 과거를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서 새롭게 살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였던 술꾼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뭐 그런 것이 내게 인생에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미 그분은 다 돌아가시고 없고 현실에 없는데 아직도 그분은 과거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이 혐오하는 것은 그게 다 과거입니다. 과거는 끝났지만은 그 인생 개인은 끝나지 않아가지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런 과거가 나를 발목을 잡아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일들을 놓치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어떤 기사에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차고 다닌다.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 거야. 아는데 때가 아니야. 때가 오면 할 거야.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나 시간을 차고 다니는 사람은 오늘의 일에, 오늘의 해야 할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오늘의 내가 실천할 일,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렇다. 항상 난 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 항상 거부하면서 오늘 내 때가 아니야. 때가 안 왔어. 앞으로 내가 부자 되면은, 앞으로 내가 뭐 잘 되면은 내가 바라는 때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 그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실천해가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시계만 차고 다니고 때를 놓치는 그런 사람이,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다. 오늘의 스케줄 삶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17세기에 철학자가 오는데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내면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그죠? 또 인간은 어떤 그런 감정은 누구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감정을 다스릴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온다. 참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그런 명언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 중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스피노자가 그 말을 하지 않았대요. 독일의 철학자 빌테라 하는 사람이 그 스피노자를 연구하면서 스피노자가 그 말을 했다고 그걸 인용을 했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스피노자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오늘의 시간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그 사상만큼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한 말은 아니지만은 스피노자가 한 말처럼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가 가진 그 신앙이, 철학이 우리 인생에 참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은 때를 기다리고 살아요. 나는 내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할 시간표가 아니야. 시간표 타령하고 때 타령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요. 나는 봉사할 시간이 아니야. 헌신할 시간표가 아니야. 나는 사역할 시간표가 아니야. 왜? 환경이 좋아지면은, 뭐가 잘 되면은, 극복하면은 나 그때 할 거야. 이게 오늘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표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 시간을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의 실천사항, 오늘에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 내가 말씀과 기도에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진하게 붙잡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오늘의 현실을 놔두고 마치 내가 화성인으로 먼 날에, 지금 내 다리는 지구의 다리가 있는데 발을 붙이고 있는데 마음은 화성에 가서 붙어 있는 거야. 화성인으로 사는 거죠.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에 헛시간을 많이 보내고 후황된 헛다리를 짚고 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을 살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면에든지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 될 과정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내가 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어떤 잘못된 거,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반문하고죠. 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 반문을 많이 했어요. 왜 안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감사하자고, 뭐가 감사하냐고. 저는 그 대받은 적이 참 많아요. 가족 간에. 왜 그게 감사한 일이냐고. 이거 잘했으면 이렇게 해서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감사한 일이냐고. 저는 아멘 한 적이 없어요. 시간 세월을 두고 보면은 그게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내 기준에 맞으면 감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불평과 원망하고, 그죠? 이렇게 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운전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내비가 에러 날 때도 있고 내가 에러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에러를. 그러면은 막 돌아. 이제 돌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같이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고 어디 다니다 보면은 내비가 규칙적이지 않아요. 내가 실수할 때도 많고 내비가 실수할 때도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예배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내비가 실수 안 했다면은 내가 이 동네에 어떻게 여기 와볼 수 있었겠는가? 이 동네에 연고도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돈 주고도 관광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보라고 나를 이렇게 동네에 구석구석이 다니게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행을 시켜주시는구나.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저 봉담의 아파트 개발을 그 논밭이었거든요. 그 아파트 개발을 단지 하는데 그 논밭에 이제 다 밀어붙이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세우니까 길이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다 밀어가지고 하니까 길은 있지만은 그 내비에 나타나지 않아요. 길은 있는데 신규 도로이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아파트 개발하면서 났기 때문에 내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동네가요, 새로운 갔는데 어디를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구석구석이 이제 도니까 또 산 밑에까지 막다른 또 갔어요. 가니까 그때 차에 내려서 참 이런 곳에 내가 어떻게 와볼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광시켜 주시고 구경시켜 주시는구나. 근데요, 그 감사하고 나니까 길을 바로 찾게 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요, 어느 지역을 가면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헤맬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요, 그렇게 도로를 내비에도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아요. 연방 동네 개발하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고 하니까 참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죠? 내가 실수해서 오늘 고생하고 어떻게 하고 다 그게요, 틀린 거예요. 고생도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그런 우리가 정말 아멘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또 이랬으면 더 잘했을 텐데 당신이 오늘 잘못해갖고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등등.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그런 가치관에 빠지면 평생 인생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어떤 주어진 환경에도 주님의 뜻을 찾고 실수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거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기대치가 많은 것만큼 실망도 큽니다.
그 기대치를 낮춰야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감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대감은 아무리 가져도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치를 갖잖아요. 가진 것만 우리는 낙심하고 상처받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대감을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치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땅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그 기대는 아무리 커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은.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대감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처가 많은 분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세상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의지한 것만큼 상처를 받잖아요. 의지하지 않아서 상처 안 받아요. 가족 간에 살면서도 옆집의 아저씨한테 뭐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옆집의 아줌마한테.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상처 안 받아요. 왜요? 내가 그분들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로 바꿔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미래를 세우는 거죠. 후대를 세워요. 이사야서 6장 10절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령과 배임을 당하여도 너희는 이 땅의 그루터기라. 그죠? 우리는 뿌리가 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이걸 우리 후대에게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 신앙의 뿌리를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습관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붙잡지 않고 다른 거 하면요, 다 놓쳐요.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도 예배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는 인생의 어떤 목표치, 그걸 이제 이정표라 그러잖아요. 어떤 등산을 이렇게 가면은 팻말이 있잖아요. 산에 여기서 정상까지 몇 메다 남았습니다. 또 이쪽 길로 가면 몇 마대가 됩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주님의 뜻에 이정표를 딱 맞추고, 주님이 원하신 일이 뭘까? 주님이 이럴 때 기뻐하실까? 그 이정표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왜 세워야 됩니까? 이게 시스템이에요. 예배하는 시스템,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날, 이거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의 영원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년 360일 예배하면 되지. 뭐 주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이 성수 사상이 없으면은 이 땅의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아니에요. 율법도 주님 후대를 위한 율법은 지켜나가고 예배의 삶으로 지켜나가고, 그죠? 교회당도 없어지고 인간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의식만 우리에게 남아서 후대가 의식을 지켜나가면서 그 의식의 틀 안에서 후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뭐 율법이라고, 율법, 선한 율법은요 지켜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편협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의 삶, 나도 저도 없어지고 천국 가요. 없어져요. 건물도 없어져, 다 없어져. 의식은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의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 되면 의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 편하게 살면 되지 뭐. 핸드폰 하나 갖고도 예배 다 들을 수 있고 설교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몸과 삶이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뿌리내리고 예배의 축복을 받고 그 의식화가 되어야지 우리는 후대 살리는 거예요. 의식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대 앞에서 이렇게
후대에게 전달할 것은 의식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말도 없어지고 잔소리도 없어지고 교육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의식만 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해도 문제없지만 천국 가는데 문제없지만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려고 왔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의식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서는 뭐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집에서도 예배 받으셔요. 직장에서도 예배 받으셔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남은 인생의 삶은 의식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회가 예수 믿는 의식의 토대를 만들고 국가가 예수 믿는 의식을 만들고 우리 개인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 믿는 예배 의식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응답받는 삶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정표고 목표가 되고 또 후대를 향한 시스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혹시라도 거부하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의식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는 일이 있다면 우리 경계하면서 우리는 또 이런 명절을 앞두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런 의식화에 정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이 의식화가 되게 하셔서 또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배 중심으로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또 교회 예배의 이유를 알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받드는 이 일에 우리가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